안녕하세요. 신읍교회 믿음의 여정.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읍교회 강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호세아 7장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목사님, 사실 지혜롭다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똑똑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예수님의 두 건축자 비유로 열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같은 집 두 채가 있었는데 하나는 비바람이 부니까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하나는 굳건히 서 있었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건 그 기초에서 시작되는 거죠.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차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럼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튼튼한 기초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호세아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그럼 그 기초가 없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모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본문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참 독특해요. 네, 그렇죠. 아주 일상적인 이미지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러니까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다른 쪽은 설익어서. 네, 결국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완전히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8절을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이방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꼬집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즉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영적으로 파멸한다는 경고죠. 이게 그냥 이중적이다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노소에서 백발이 성성한데도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 마비 상태에 빠진 거죠. 아, 그래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 예시를 들어주셨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펄펄 끓는 100도씨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와서 살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바로 아니까요. 그런데 미지근한 15도 정도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죽게 되거든요. 아, 정말 소름 돋네요.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는 작은 죄들, 그런 습관적인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파괴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혜는 완벽함이 아니라 민감함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했거든요. 아주 작은 악이라도요?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파괴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경우가 딱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까지 했죠. 완벽한 삶은 개구리 상태였어요. 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도 처음엔 자기 얘기인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인 줄 알고 막 분노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던 거죠. 아,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지적을 듣는 순간 모든 변명과 합리화를 멈춥니다. 그리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죠. 그 순간이 바로 전병을 뒤집는 순간, 끓는 물에서 뛰쳐나오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마비되니까 결국 외부적인 선택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지적하는 두 번째 어리석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비유 말이죠.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비둘기는 보통 귀소 본능이 뛰어나서 길을 잘 찾는 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둘기가 어리석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수르를 찾아가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외교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순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영적인 관점이요? 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었거든요. 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이나 앞으로 자신들을 침략할 아수르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아, 이건 정체성의 배반이죠. 배은방적한 행위고요. 송충이는 쏠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비유가 바로 이 지점을 짚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거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죠. 네, 그랬죠. 하지만 그의 시선이 위협적인 현실, 즉 바람과 파도로 옮겨가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군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사력, 아수르의 국력을 바라보는 순간. 네,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파도에 휩쓸리는 연약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한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본문은 아주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추락할 것이라고 하고 16절에서는 그들이 의지하려 했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배반한 자의 필연적인 결말이죠. 오늘 나눈 두 가지 어리석음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첫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내부적인 무감각,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정체성의 상실, 어리석은 비둘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맞습니다.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죄의 파괴력을 늘 기억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버리는 삶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대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기초는 무엇이며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오늘 우리 삶의 기초가 거센 비바람을 만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균열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기초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돌이킴 또는 시선 고정의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읍교회 믿음의 여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찬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